28절에는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몸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말씀도 되겠지만, 예수님이 행하실 때의 말씀, 행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만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일을 그대로 행하셨다 하는 그런 것으로 보았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거두신다고 하는 것은 없앤다는 게 아니라 말씀의 열매를 거두시는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았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도 역시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거죠. 그러기 이 말씀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즉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산 사람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것까지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께로 감을 믿기 때문인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거다 하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쌓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너무나 작은 것을 보는 거고 넓게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했을 때에 그 헌금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안 갈 수도 있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행하는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억지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했다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천국에서,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죠, 다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갖고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고 다 없어진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돼요.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헌금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쌓인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런 일을 행했다면 결국은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고 나중에 다 썩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거두신다. 즉 내게 주신 말씀대로 감동대로 행할 때에 하늘에 쌓인다고 한다면 이때 일어나는 일이 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따라해서 그것이 하늘로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행할 때에 그것이 하늘로 이어지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몸, 부활, 승천도 되겠지만 주님의 말씀, 행하심도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성경으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제자를 한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글자를 그대로 읽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할 때에는 순간적으로 믿는 것이 있고 자리 잡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데 지도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갔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에 늘 예민할 때 비로소만 따라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겠다 하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에 대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삶 가운데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은 순간적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 비로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 자리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믿음을 통해서는 잠깐 무언가 어딜런지 모르겠지만 자리 잡은 믿음, 즉 지속적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들에게 순간적인 믿음일까 아니면 자리 잡은 믿음일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잘 알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제자의 답불불이 흩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가잖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런 제자들의 믿음은 자리 잡은 믿음이 아니라 순간적인 그런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갈등하게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순간적인 것일까 자리 잡은 것일까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믿음이 일정하게 가진 않죠.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묻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꾸 변합니다.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은 계속해서 순간적인 믿음이 아니겠냐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오를 때에 고개를 몇 번 넘어서 오르지 계단 전 쭉 올라가진 않잖아요. 믿음도 어떻게 돼요? 순간적인 믿음을 가졌다가 그걸 잃어버렸다 반복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쌓이더라 하는 것이 돼.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잘 나지 않지만 19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부흥회 하면 강사님들이 꼭 하는 이야기 있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아무것도 모르겠죠. 말씀들을 모르죠. 그러면 다 뭐 이해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래 걱정하지 말아요. 콩나물 씨를 물 부으면 물은 다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자라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거의 모든 부흥사들이 부흥회 때 그 얘기 한 번씩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고 다 잊어먹을 수 있지만 잊어먹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콩나물 실에 물 뿌리면 물이 다 내려가지만 콩나물이 자랍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믿음의 경험도 그렇고 믿음의 고백도 그래요. 우리가 고백했지만 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또 넘어져요. 제자들이 믿습니다 했다가 믿음의 자를 벗어난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자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요, 일어섰다 넘어졌다로 봐도 돼요.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많이 넘어짐을 통해서 사실은 믿음이 자라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넘어진 것을 모르면은 자라지가 않는데, 내가 넘어진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자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있죠. 발음이 잘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발음이 잘 안 되는 것을 잘 하려면 그 발음을 할 때 신경을 써서 천천히 하면 돼요. 그냥 빨리 하면 안 돼요. 발음을 천천히 하면 안 됐던 발음이 조금씩 좋아져요. 그리고 천천히 신경 써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발음이 좀 좋아져요. 뭐냐면 내가 어디서 발음이 안 좋은 줄 알면 신경 쓰게 되고 하게 돼요. 발음이 셌어요. 발음하다 넘어졌어요. 알면 일어나요. 그런데 모르면 계속 반복하겠죠. 신앙도 역시 그래요. 넘어졌다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확대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한다고 그럴 때에 남이 하는 고백을 따라할 때가 있고 내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은요, 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의 고백을 보면서 내 고백이 이리로 가야 되겠다, 방향이 정해져요. 그러나 내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특히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리다가 자라면서 나오는 질문이 꼭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어야 하는 질문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배우거든요. 과학 시간에 그렇게 안 배우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성경을 믿어라고 말해요. 그런데 과학 점수가 안 나오면 싫어요. 그건 우리에게 갈등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갈등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학은 사실의 언어고요, 성경은 고백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는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셨다,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번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 그런데 어떻게 첫째 날 아니야? 그럼 어떤 분들 그러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모세가 알고 썼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추론할 뿐이지 썼다는 것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이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어요. 여러분 언제 산을 쳐다봐요? 답답하니까 본 거죠.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나를 도울 사람이 주위를 찾아봐도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허공을 쳐다봐라 산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아무들 안 돕네. 그러면서 과거를 떠올려 보았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셨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날 도우시지 하는 고백이 천지를 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산을 본다고 해서 그런 고백을 하진 않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시 봅시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시작은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바다가 안 갈라졌는데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바다를 가르셨네. 바다를 왜 가르셨을까? 바다의 주인이니까 바다를 가르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바다까지 주관하신 건 알아요. 그런데 바다 갈라질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에는 어둠을 주고 이쪽에는 환함을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봤더니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네. 어떻게 주관하실까? 그거 만드신 분이니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체험이 쌓이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누가 할까요? 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은 길이고 둘째 날은 하늘과 땅을 나누셨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셨고 넷째는 하늘의 별과 하늘의 해와 달을 만드셨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 첫째 날 빛 없지 무슨 빛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되게 어려워져요. 여러분, 이것은요 고백이에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런 고백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이 어두웠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밝혀주셨어 하는 고백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혼란스러워서 괴로움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섞여서 이걸 나누심을 통해서 괴로움은 뒤로 가고 즐거움을 보게 하셨어. 이것이 천지 창조하신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저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 해결해 주세요 하는 믿음을 갖고 읽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삶관에 남아있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변함없이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자리 잡은 고백이 아니라 순간적인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언제 자리 잡은 고백으로 다가올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성령을 체험한 후에 이들은 예수님 이 땅에 더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알아요. 그때부터 이들의 믿음은 지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순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리 잡는 믿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고백을 여러 번 할 수가 있겠지만 그 고백이 순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리 잡은 믿음이 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성령의 인도하심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보다 깊게 체험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믿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순간적인 믿음일 때가 많아요. 어렵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피해갈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도피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다가 도피처가 생기면 주님에서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리 잡으려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고 자리 잡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지나가는 믿음이 되겠죠. 31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정말로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반문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32절에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반문과 또 믿고 있음에 대한 두 가지 다 말씀하심을 보게 돼요. 32절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아멘. 말씀해 봅니까? 너희가 다 흩어질 거다.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다 흩어질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자리 잡은 믿음이 아니라 순간적인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계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제자들의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이 각기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들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흩어진다는 말씀이 돼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보면 너희가 지금 순간적으로 쌓아놓았던 믿음이 다 뿔뿔이 깨지고 흩어질 거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어려우면 뿔뿔이 흩어질 거다. 너희의 기대가 무너지면 다 뿔뿔이 흩어질 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혼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공간적으로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을 함께 하는 건 아니죠. 내가 아플 때에 누가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상처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즉 공간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가 뿔뿔이 흩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아플 때에 사람들이 내가 아픈 병실에 찾아올 수 있지만 정작 내가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환부의 관계에서는, 환부와의 관계에서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고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도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다 떠나가지만 아버지는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사람의 빈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함께 하신 것일까? 아니면 사람들도 함께 할 때에,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그 자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신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일까?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신 것일까 하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죠. 사람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셨고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 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할 대로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쉽게 알겠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쉽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없고 조용하다고 하면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의 목소리 쉽게 들리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가까이 사람의 목소리를 못 들었다 하면 이 사람들이 떠나간다면 어떡할까요? 물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목소리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되면 내가 가까이 있던 사람의 목소리를 나 스스로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러하겠죠.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말씀이 너희는 다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할 대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너희가 떠나간 다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이 사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이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떠나간 다음에 다시 말하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서 정작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낯설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우리가 일상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자꾸만 나오는 것이 될 수 있겠고 말씀을 읽는 것이 될 수 있겠고 기도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일상상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서 나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죠. 그러기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에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는 고백이 있죠. 왜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는 잘 몰랐는데 내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살이잖아요. 떠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을 향한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더 선명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 하는 고백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다 떠나갔는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평화를 누렸다. 근데 이 평화가 너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평화를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평화가 너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와 죽음을 경험하시죠. 그런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화로웠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평화롭지 못하라 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평화롭지 못합니다. 평화롭지 못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불안하다는 것이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근심하고 불안해할까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의 특징은 무언가 부려요. 그래서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창세기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3절 14절 구약성경 6년 창세기 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하는 자마라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가인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주의 얼굴을 더 배우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과 더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 땅에서 피해 다닙니다. 이 땅에서 유리 도망 다닙니다.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고백을 해요. 가인이 왜 불안했을까요? 주의 낯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겨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것을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할 때에 너희 안에 평화가 있다, 평안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만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 계획이 무너졌어요. 내 계획이 무너지면 대부분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내 계획이 무너지면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내 수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내가 볼 때 길이 없다고 해서 그 길이 없는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수학 문제를 내가 못 푼다고 해서 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못 풀지만 수학을 더 잘하는 사람은 그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내게는 답이 없어도 누군가에게 답이 있어요. 이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볼 때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니까 끝났다 그랬다고요. 다 떠나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에게 볼 때에 끝났다고 하지만 끝난 게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길이 없지만 길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끝이라고 여겼는데 끝이 아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죽었다 사셨어.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도 맞지만 온전히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덧셈을 한다, 뺄셈을 한다 할 때에 3 더하기 7은 이런 것도 덧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12 더하기 13 더하기 8 더하기 7 이런 거 할 때에 하나하나 계산하는 사람도 있지만 12하고 13 묶고 12하고 8 묶어서 40 이게 쉽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뭐예요? 숫자를 가지고 덧셈을 할 때에 앞으로 순서를 말하지 않고 이것을 뒤로 보내고 앞으로 보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흔히 노래하는 가수들 음을 가지고 논다 그러죠. 어떤 음을 낼 때에 그 음을 가지고 일부러 길게 내기도 하고 짧게 내기도 하고 그 음에 바이브레이션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 가성을 내기도 하고 막 그러면 가수들이 그래 저 사람들의 실력 대단해요. 왜요? 음을 가지고 놀아요 그래요. 노래를 부르긴 모르는데 아주 마음껏 그 음을 갖고 왔다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근데 수학을 한다는 것도 덧셈을 한다는 것도 숫자를 가지고 붙였다 띄었다를 마음껏 해야 덧셈을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 사람들에겐 길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겐 길이 있어. 이것이 부활이라고 믿는 것이 진짜 부활을 믿는 게 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과 내 삶을 동떨어지게 보죠. 예수님 부활하셨어. 주님이야. 끝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주님을 믿을 때에 내가 볼 땐 끝났다고 했지만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볼 땐 동굴이라고 여기지만 동굴은 터널이다.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이 뭐예요? 죽음에 천국 있어라고 말하잖아요. 뭐예요? 끝나지 않았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수없이 많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이것이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이것 없어도 살아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죽는 거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그가 자랑할 거리가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했는데 없어도 되더라는 거예요. 내게 없어졌는데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없어지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네. 또 길이 있네.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네. 그걸 여러 번 경험하게 되니까 내 거가 없어져도 내 계획이 무너져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는 고백이 나는 자랑할 것이 있어. 난 날마다 죽어 하는 그런 고백이 되죠.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이 내 목숨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망이 바람이 소원이 없어지고 죽어졌다 할지라도 괜찮아.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어 하는 고백이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31절 하반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어려움은 누구나에게 다 있죠. 우리가 이제 삶이 연륜에 쌓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 뭐냐면 다 좋은 것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굴 보면 부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건강도 하고 성격도 좋고 또 돈도 많고 참 부럽다. 근데 그를 만나보면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건 없어요. 이것을 신앙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살면서 환난 당한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쳤다 하는 뜻도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내가 그리는 세상 있잖아요. 내가 꿈꾸는 세상 있잖아요. 근데 그 꿈꾸는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 세상이 다른 세상이 있다. 그 세상을 넘어서는 세상이 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말씀 읽으면서 영적으로 읽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 이겼어.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세상이라고 할 때에는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원했던 세상이 있다고요. 근데 이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세상이 무너질 때가 많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네가 꿈꾸는 세상 없어져도 또 다른 세상, 더 큰 세상 내가 너에게 허락할 거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셔요.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신앙생활 했는데 내게 좋은 게 별로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우리가 답답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힘을 수 있고 너희가 거둘 수 있다. 힘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이가 있고 거둔 이가 있고 잘하게 하는 이가 있고 여러 가지 고도적인 말씀도 있고 주님이 하신 말씀도 있어요. 박지성 선수가 이제 한때 유명할 때에 그가 쓴 글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한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골을 많이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축구는 이 골 넣은 선수한테 모든 그 스포트라이트가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신 축구하면서 당신은 골을 많이 못 넣으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못 받아서 괴롭지 않냐 라고 말했더니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피아노 연주할 때 보면 연주하는 사람은 하나지만 그 연주하기 위해서 피아노 옮기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피아노 협연할 때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같이 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피아노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만약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돕는 자고 그리고 나는 늘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겠죠. 삶을 모르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은 자기 속에 갇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은 마귀와 싸워 이겼다. 죽음을 넘어섰다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더 큰 세상,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는 세상이 있는데 내가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꼭 소망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내 삶 가운데 평안을 가져온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또다시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주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끝났다고 하는 자리에서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일 경험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 자리에 함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